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연약하여 항상 죄의 길로 가기 쉬우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하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쁨에 되게 하옵소서. 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님 늘 사역의 길을 동행하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고 국물을 베풀어 주옵소서. 6월 3일 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마음이 진실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의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의정자들이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하여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심령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구별되이 하나님께 찬양을 들은 이들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 위에 함께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기뻐해지니 주 함께 하셨네. 오 기되신 주님 우리 인도자 늘 나와 동행하시네. 기되신 주님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소망의 주 내 소망의 주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 인도자 우리의 소망의 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핍박과 박해, 환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환난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고 로마 정부로부터는 반역의 무리, 반란을 계획하는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낡은 시가지를 헐고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로마 시내의 4분의 1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비난이 심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르고 약탈한 것이다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누명을 씌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형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만, 예수 믿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상대를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경쟁 상대가 되는 장사하는 그 사람을,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죄목을 뒤집어 씌웠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면 정치적인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저 사람 빨갱이야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쓰여진 것이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 사람 빨갱이래 그러면 그것으로 전부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그 말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서 너 기독교인이지 라고 하는 말은 네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너는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 것이고 네 자녀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서 10장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저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신앙이, 내 종교가 기독교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나 이제 죽여도 좋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석상에서 판사가 이제 법원에 제출된 조서를 가지고 재판받는 피고인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경찰 조서에서 혹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했다고, 당신이 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맞느냐 하고 물어요. 그때 재판을 받는 사람이 그때 경찰이 혹은 검사가 나한테 겁을 주어서 내가 그렇다고 할 수 없이 대답을 한 것이지 난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판사는 고민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실을 이 사람의 죄로 인정할 것인지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판사가 물어보는데 이거 당신이 이렇게 한 거 맞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죄가 그냥 확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대답은 초대교회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근데 서로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식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알파벳이 5글자예요. 그 5글자의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단어들의 첫머리 글자를 모으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상징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혹은 뭐 예배 모이는 장소 한 군데 계속 모이지도 못했으니까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배로 모이는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물고기의 그림을 절반만 그려요. 물고기 그림 아시죠?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지느러미 있는 거 절반을 그려놓으면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머지 절반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서로 알게 되는 암호 표시가 익투스예요. 물고기 그림이에요. 그렇게 핍박과 박해의 상징으로 알려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312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한 250년 이상, 207, 80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로마의 내전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집정관이라고 하는 그 최고 의결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누구 편이 더 강하냐. 그래서 자꾸 싸우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니까 2명의 황제를 세웁니다. 동쪽과 서쪽 반으로 나누어서 로마의 영토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동쪽에 있는 황제, 서쪽에 있는 황제, 그 다음에 그 2명의 황제 밑에 황제 보좌관을 세워요. 그 보좌관이 황제가 그만두면 황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명의 후계 지도자를 세워서 로마를 동서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사두 정치 체제였는데, 300년경에 2명의 정식 황제로 임명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2 사람을 황제로 결정을 하니까 막센티우스라는 사람, 이름이 좀 재미없어요. 리키니우스, 막시미누스, 뭐 뒤에 스스가 다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나를 황제로 세우지 않고 저 사람들을 황제로 세웠느냐, 불만을 가져요. 그리고는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 다툼의 내전이 시작됩니다. 자기들끼리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권력 다툼의 내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2 사람이 콘스탄티누스하고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콘스탄티누스는 주로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스라엘 이쪽 지역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던 황제고, 막센티우스는 유럽 쪽을 다스리고 있던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이쪽을 다스리고 있던 막센티우스가 훨씬 더 세력이 강했습니다. 지지하는 귀족들의 세력 숫자도 많았고 군대의 숫자도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 둘이,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수적으로 열세에 있던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전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태양 위에 십자가 모양이 새겨진 깃발을 봐요. 그리고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느냐면 이 표식으로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가 이끄는 군대의 깃발에 그 모양을 새겨 넣습니다. 태양 위에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요, 동그란 원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 안에 십자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깃발이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 군대의 깃발을 그거로 만들고 군사들의 방패에도 이 십자가 문양을 새기게 하고 그리고 전투에 임했는데 그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군사적으로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하고 막센티우스는 패배하는 자기 편 사람들을 군인들을 독려하다가 갑옷을 입은 채로 물에 빠져서 그만 익사를 하고 말아요. 경쟁자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전체 로마를 통치하는 한 사람의 유일한 통일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313년에 밀라노에서 황제의 명령을 발표합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령인데 그 밀라노 칙령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로마가 지배하는 전 영토에서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라.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기독교만, 예수 믿는 종교만 인정하겠다.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 크리스모라고 하는 깃발인데 그 깃발의 십자가 문양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때부터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실 때 사용된 로마의 사형 틀, 그 정도 이상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조차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생각을 하지 그 이상의 의미,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전체 본문을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확 줄여서 좀 길으니까 줄여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 들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좀 길지요? 더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네 사명이고 네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죽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도 좀 길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 한 문장으로 줄인다. 너의 십자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이 디모데가 끝까지 지고 가야 할,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사명, 하나님이 너 디모데에게 맡기신 사명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잊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사명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삶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삶의 열매가 바로 사명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십자가로 알고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어디 가서 쓸데없는 일만 하다 왔냐? 내가 언제 너 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냐? 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너 할 일이 아닌 왜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다가 이제 빈손으로 왔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열매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열매뿐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상징하는 표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게 하심으로 나를 대신하시는 제물이 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천국에 가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천국에만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이 되게 하신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해서 내 사명을 감당한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 내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십자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 지고 마지막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알려고 합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내 삶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열매인지를 나누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면 많이 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열매 없는 빈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요즘 쓰시는 모든 핸드폰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시는데, 스마트폰을 새 거로 교체하려고 하면 기계만 새로 사면 핸드폰 통화가 됩니까? 안 돼요. 개통하는 그 업소로 가서 이걸 개통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조그마한 칩을 하나 끼워줍니다. 카드를, 조그만 카드, 유심칩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심칩을 끼워줘요. 그 유심을 핸드폰에 끼우고 유심에 기록된 정보가 핸드폰이 작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어야 그때부터 이 핸드폰 전화기가 내가 쓸 수 있는 전화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유심칩과 같은 겁니다. 유심을 꼽아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유심을 꼽아야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심만 꼽으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유심 꽂아놓으면 핸드폰은 완성이 됐지만 벨이 울릴 때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받아서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이 바로 전화기. 예수님이 유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개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화기 꺼놓고 있으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벨이 울려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화가 울려서 받았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 않거나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거나 전화로 이야기해놓고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모르는 척하면 핸드폰 왜 들고 다녀요? 무겁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심과 같이 개통시켜 주셨어요.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인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이지 열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지 열매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버림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할 처지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일꾼이 된 자녀들입니다. 스마트폰 얘기했으니까 또 한 번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 못합니다. 로밍을 하든지 여기서 쓸 수 있도록 로밍을 하면 되게 비싸져요. 그럼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심칩을 바꿔 끼우는 겁니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 한국에 들어와서 쓰기 위해서 유심칩을 바꿔 끼우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심칩을 끼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일꾼들이 되었어요. 자, 일꾼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떼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일꾼이 일을 해야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른 주인이 시킨 일은 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하고 있으면 그런 일꾼은 있으나 마나한 일꾼입니다. 핸드폰 얘기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사장이 전화를 합니다. 내일 어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 거니까 몇 시까지 거기로 오세요 라고 연락을 하면 그곳에 가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곳에 가서 하라는 일을 해야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럼 언제 어디서 일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 전화를 받았는데 내일 일한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안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불순종인 거예요. 안 나오고, 일하러 오기는 왔는데 여기서 일을 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일하는 저기 가서 놀고 있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달라 엉뚱한 요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 없는 나무, 알맹이 없는 빈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선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이 되고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겠사오니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실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길로 가셨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거두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저희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쥐고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주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미련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의 뒤를 따라 끝까지 지고 감으로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와 선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